프로는 날마다 기초를, 프로는 날마다 기본을 다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일수록 여러분 날마다 그 기초, 기본을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기초와 기본이 무너지면은 그 프로 또한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나가는 인생 프로들도 매일같이 가장 기초, 기본을 중요하게 여기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원리가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십자가의 영성, 이 기초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초이고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너지느냐, 왜 시험에 드느냐, 왜 절망하느냐, 왜 포기하느냐,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내 안에 십자가의 영성이, 십자가의 믿음이 희석되어지고 또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천 남북의 성도님들은 다시 여러분 영적인 기초, 신앙의 기본, 영적 프로인 여러분이 다시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데 십자가의 신앙 그리고 부활의 소망의 기초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주님처럼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최고의 철학자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 아주 유명한 콩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시인 중에 유명한 시인 중 한 사람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 콩트와 시인 칼라일이 어느 날 만나서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철학자 콩트가 의기양양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완전한 종교를 창설하기 위해 지금 구상 중이고 계획 중이고 연구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는 지금까지 기독교의 그런 유치함과 신비함을 다 배제하고 완벽하고 분명한 그러한 종교를 내가 만들려고 한다라고 칼라일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칼라일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일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전에 당신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당신은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만이, 그래야만이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그러한 종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완벽한 종교를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 이유는 바로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무엇이냐?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요 무엇이냐?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나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는 말은 첫 열매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영원한 열매가 되어짐을 믿고 우리가 다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존귀한 존재다라는 그런 영적인 자부심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 부활을 기억하고 그 부활을 전파하는 무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요 오늘 또 사도신경을 고백했고 새벽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빠지지 않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믿고 이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라 할 수 없고 생명이 있는 종교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기초 위에 세워진 종교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 또한 어디에 세워져야 되냐? 바로 부활의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질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으로, 능력이 있는 믿음으로, 소망이 있는 믿음으로, 활력이 있는 믿음으로, 희망의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부활이 없다고 믿고 생각했던 그 시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AD, 1년에서 70년까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때 1년에서 70년까지 왕성했던 한 무리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어떤 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파냐? 바로 사두개인파였습니다. 사두개파였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무리였냐면 바로 나름 그 시대의 학자들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식으로, 그들의 사고로, 그들의 이성적으로, 그들의 과학 원리로 따져보니까 부활이라는 생각이,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있을 수도 없고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부활이 있을 수 없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제3일에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떼고 너의 연애 전도하는 것도 떼고 너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다른 종교와 다른가?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무덤이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공자도 석가도 죽었습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빈 무덤인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친히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우리 그리스도교의 기독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믿고 누가 죽기까지 죽음을 던져서까지 생명을 던져서까지 순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그리고 본인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죽음도 생명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부활의 첫 다음에 열매가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생명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순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2000년 역사 가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세 영생을 믿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내세 영생을 믿지 않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 속한 것인가 우리의 삶에 엄청난 결과가 나타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죽으면 끝이야, 천국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집이 있고 천국이 있어 라고 생각하며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의 차이는 너무나 다릅니다. 목적도 다릅니다. 인생관도 다릅니다. 역사관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영생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고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선다라는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오늘 어떻게 살아냐면 오늘 잘 먹고 오늘 잘 마시고 오늘 다 잘 살자라는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세가 없으니까요, 부활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갈 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오늘 하루에 영원하지 못한 것에 사로잡혀서 더 잘 먹고 더 잘 누리고 더 잘 즐기며 살자라고 그 생각 사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노아 시대 사람들도 그들이 믿음이 없이 먹고 마시며 장가다 가고 시집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느 날 홍수 심판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돈을 벌어도 돈을 버는 이유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는 이유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설날 심판이 있고 다시 부활의 또 다른 열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살아가는 목적도, 여러분 인생관도, 먹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달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 던함 지방에 유명한 탄광이 있었습니다. 이 탄광에서 나온 이 탕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국의 경제 기반을 일으킬 만큼 유명한 탄광이었습니다. 이 던함 탐방에서 어느 날 이 이 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이 발굴을 이게 차단해줬습니다. 그러자 갇힌 이 사람들 탄광 안에서 이런 널판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으면서 그 널판지에 이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라고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도 여기서 깜깜한 이 밤에서 죽지만 그러나 우리도 다시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되고 우리도 다시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 소망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캄캄한 두려움 속에서도 불안해하거나 불평하거나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며 짜증을 부리며 미움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부활합니다 찬송하며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오늘 우리에게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소망의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괴로운 날이 많았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소망의 날이, 기쁨의 날이, 축제의 날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믿고 오늘 이 땅의 삶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힘듦에 오늘 문제 어려움에 넉넉히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3번 걸쳐 사는 것이랍니다. 사람은 3번 걸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장흥 속에서 10달을 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에서 사냐면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오면은 이 땅에서 100년 그리고 그 짧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인간은 어디서 사냐면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몇 번 소개했지만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와 한철을 사는 메뚜기와 한 해를 사는 제비가 있었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놀다가 야 내일 놀자라고 메뚜기에게 말하니까 하루살이가 하는 말이 내일이 뭔데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이 뭔가 모릅니다. 메뚜기가 제비하고 놀다가 재밌게 놀다가 한 해가 저물어 가자 메뚜기가 제비에게 말합니다. 제비가 메뚜기에게 인사합니다. 메뚜기에게 내년에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뚜기는 한철 한 해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하루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없으면 이 땅의 삶이 끝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고 천국의 삶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된다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답답함 가운데서도 긍응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두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촌남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 기본되는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올 한 해 승리하고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아버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자본의 문화가 자본주의의 문화가 우리 신앙 안에 들어와서 이 세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의 믿음이 없고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신앙인이 아님을 기억하며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신앙이 없는 사람과 부활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뒤로 물러서야 돼?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죽으면 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죽을 때 살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임을 믿고 십자가 신앙으로 가지고 교회와 가정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나의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힘든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문제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방법이 달라지고 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다시 도약하고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